2018년 1월 저는 뚜렷한 비전 없이 한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취업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제 기질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양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은 제 일상생활 속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괜찮은 급여, 안정적인 정규직, 어느 정도 쌓인 연차, 익숙해진 업무, 회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런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 회사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의 저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터졌고, 그 과정 중에 주님은 제가 안정적으로 여겼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은 퇴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29살, 코로나라는 쉽지 않은 상황, 나아지지 않은 가정 형편. 평소에 제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에야말로 제 인생에서 저의 믿음 없는 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아보는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회사를 나왔으니 저의 하루하루는 늘 평안할까요? 아니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연약한 저는 매 순간 잠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와 구직 사이트 앱을 눌러내려 합니다. 그러면 제게 거창한 비전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지금 일상 속에서 나를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는 훈련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할게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비전이 없어 자신을 스스로 열정 없고 게으른 자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경험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업무, 어떤 기업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는 무모하게 제 생각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어리석은 판단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20대의 마지막 끝에서 만난 저의 비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제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어떠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능히 이긴 하나님을 스펙으로 가지는 자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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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희즈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즈윌에서 맏형과 맏오빠를 맡고 있는, 그렇게 보이죠? 네,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희즈윌에서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조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희주일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조성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은혜 받을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감격적인 정말 예배 순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잠깐 멈추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잠깐 멈춰서 하루하루의 삶을 또 되짚어보고 또 남은 일주일들을 주인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또 희주일 찬양 중에 스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Stop.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다 같이?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명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덮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다 같이 할까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마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다들 열심히 마음 다해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이 곡을 이렇게 막 부르시고서도 이게 질문형이잖아요.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그래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 가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으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상반기 마지막 집회 워시비 드시어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에 환영 인사를 맡게 된 김충민, 전혜린입니다. 이번 찬양은 정말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희주일에 찬양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제 귀를 호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도요.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예수님을 담고 있어서 더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아요. 찬양을 듣고 나니 이제 말씀도 얼른 듣고 싶어요. 충민 형제님, 저희 상반기 마지막 어휘지 주제가 뭐였죠? 네, 오늘은 Get Ready with Jesus 세 번째 주제, 비전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의 소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소주제는 여전히 비전 없이 살고 있나요? 입니다. 비전을 세워나갈 우리 일상들의 모습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충민 형제님은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꽤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혜린 자매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때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각자의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오늘 워위지 집회 첫 번째 광고를 전달드립니다. 오늘 워위지는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지하 3층 본당 오프라인 집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 예수동의 운동 워십 리더스 집회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서 전적으로 오이지 집회와 대내외 예수동의 운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헌금하실 땐 교적번호와 함께 워를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교적번호를 모르시거나 교적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이름과 함께 워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모두 포스트잇을 받으셨을 텐데요. 본인의 비전을 적으신 후에 나가실 때 1층에 비치되어 있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판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명, 또래, 이름, 연락처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 함께 주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김승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비전이 되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어쩌면 역시 사회도 잘 보시고 찬양도 은혜스럽고 간증도 이렇게 또 은혜스럽고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비전에 관한 부분들을 적어 쓰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 전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비전들을 적어 놓은 게 어쩌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적어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비전들을 다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비전을 갖고 살았던 그리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10년 후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10년 후를 기대하십니까? 또 20년 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또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오늘 주제가 비전에 관한 주제인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점검해볼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야산의 해인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계획하고 가서 정말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마치고 구경을 마치고 위에 산을 보니까 가야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등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을 등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길이 가다 보는데 잘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막 헤치고 가고 또 어려운 길이었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산에 올라갔어요. 가서 정말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뭐 앞에가 멋있고 뭐 바람도 시원하고 그렇게 올라갈 땐 고생이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뭐 야호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정말 정상을 정복했다 하고 야호 하면서 뭐 거기서 별소리 다 하고 이렇게 혼자 흥분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제 뒤에 또 큰 산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가야산이었어요.
제가 올라간 산은 가야산이라고 올라갔는데 뒷동산인 거예요, 뒷동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이 산에 올라왔다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진짜 올라간 거는 그게 가야산이 아니라 뒷동산이었더라고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아주 혼자 난리 보고질 치면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올 때는 길도 잊어버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가보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정말 내가 이것이다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이것만큼 황망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후회만 남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소년이요 비전을 품으십시오. Boys be ambitious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얘기 또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향방을 모르기 때문에요. 갈 길을 모릅니다. 망합니다. 비전이 없이 나가는 삶은 너무나 피곤해요, 사실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면 그 짐을 짊어지고 막 행군하면서 나갈 때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휘파람 불면서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휘관들이죠. 지휘관들은 휘파람 불면서 앞에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지도를 딱 펴고 지도를 보고 다음 갈 데가 어디구나, 가서 우리가 무엇 할 거구나 다 알고 갑니다. 이런 길은 행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도 그래서 어려워요. 그럼 오늘 주제인 비전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또 일반적으로 또다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정확하게 찝어서 그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비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약간 달라요. 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라 한다면요, 되고 싶은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는 정도로 끝난다면, 비전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꿈,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략도 세우고요,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헬렌 켈러도 눈이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장애를 딛고 정말 여성의 인권과 반전운동, 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이분이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하는 얘기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이겠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일생을 걸고 살아야 할 그 비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그 비전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스스로가 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홋카이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요, 내 인생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비전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나 멋진 비전들을 적으셨더라고요.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데요, 일본의 삿포로
농업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미국인 과학자요 교육자인 분이신데요,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라는 분이세요. 그냥 크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라크 선생님이 그 학교를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었어.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소년이여 비전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말에는 굉장히 쉽게 반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뭔가를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압니다.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크라크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Boys be ambitious라고 얘기한 그것만 잘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빼놨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빼놨어요. Be ambitious not for money. 돈을 위한 비전이 아닙니다. Not for selfish accomplishment.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한 이기적인 그 성취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인간으로 내가 존재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망을, 야망을 품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뒷얘기들은 사실은 잘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비전 그러면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거, 정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극히 그 내용이 나 개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하는 비전이 참 많습니다. 진짜 가져야 될 비전을 이 크라크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돈을 위해서 정하는 비전 말고,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한 그 비전 말고, 나를 유명하게 하고 명성 있게 만들어주는, 나를 만드는 그 비전을 세우지 말고,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가치를 위한 비전을 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 가치를 위한 비전, 너답게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답게 살아가는 비전. 그러니까 진짜 비전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비전을 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백만장자가 비전인 사람은요,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정년 백만장자가 되어도요, 그 만족을 그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전이 자신을 삼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비전인 사람은요, 백만장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비전인 사람은요, 정치인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정치인이 되어도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이 비전인 사람은,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되지 않아도요, 동네 반장만 돼도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해 합니다. 선교사가 비전인 사람은요, 선교를 나가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요이 땅하고 시작하는 그때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래. 그것이 비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인 사람은 내일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비전을 이루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이 잘 정해지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비전은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압니까? 10년 후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10년 후의 세상을 여러분 압니까? 대부분 내 기준에서 현재 있는 내 상황에서 대부분 비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냥 허황된 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릴 적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꿈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은 뭐였냐면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장군이 되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최고의 멋진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꿈이 바뀌었냐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것도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부흥에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20년 후에 당신의 꿈은 뭡니까?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10년 후였죠. 그때 당시 제가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큰 교회, 성공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게 그때 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았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영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지적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너 여지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했는데 너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 네가 잘 되려고 한 거지. 한 번도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너 내 이름 팔아가지고 저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네가 잘 되려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쉼 없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을 제가 추구하고 나왔는가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바뀐 비전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가 돼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비전을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서 보니까요, 끝없이 내게 무언가 내가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지위나 어떤 보이는 성과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명분 있게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심플하게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10년 후는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승혜야, 너 오늘 나와 함께 살 수는 없니? 하는 거였어. 깜짝 놀랐어. 너 내일을 네가 정해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일 말고 하루하루 나와 함께 살 수는 없니?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할 건데 너 그냥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니?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 그냥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에 비전이 바뀌었어요.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제가 무익한 건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지의 상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사역에서 UGM 사역으로 사역지가 옮겨지고요, 지금은 동행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전에는 제가 있는 자리가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포지션. 근데 지금은 어느 자리가 나의 비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비전은요, 하나님께 바꾸셨던 주인 비전은 뭐냐면 enjoy with me이에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놀자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비전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일을 하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건,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건, 한국에서 일을 하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비전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적인 비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UGM 우리 선교센터가 지난주에 계약을 했어요. 4층 건물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고 1층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쉼터를 갖게 하고 UGM 예수동행 운동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 센터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컨퍼런스 룸과 선교 단체들이 와서 함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UGM 선교센터를 지난주에 계약하게 하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였던 비전, 가졌던 꿈이기도 했었고요, 하고 싶었던 일인데요, 지금 10년이 지난 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저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전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요,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비전이 진짜 비전입니다. 우리가 늘 내 마음대로 뭐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주님 안 믿고 살 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함께 하신 그분과 나의 미래를 의논하고 10년 후, 아니 내일의 일, 아니 오늘의 일을 같이 의논하고 물어보는 이 일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비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내일을 아시고 10년 후를 아시고 20년 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의논하고 앞날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요, 꿈이 없이 사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번역은요,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답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비전을 들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앞뒤를 예비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다른 것에 비전이 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어릴 적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이끌을 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도 꿈꿔서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은 1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꿈을 설정해놓고 내가 이거 한다, 이뤄야 된다 하고 나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도 요셉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일을 할 때에도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그때도 사실 그 성공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도 그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비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감옥이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풀려나고 바로 왕의 주님을 이제 큰 소명을 맡아서 총리가 될 때에도 그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이었어요. 그의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이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몰라도 오늘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을 이끌어서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전이 뭔가요? 이성모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쌓여져서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 비전이 도대체 어디서 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와야 되는지,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 우리 삶의 비전이
들리고 그 앞이 보여지고 그 길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는 거지요. 이것은요, 비전은요, 소명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명.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더 분명하게 들리고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래야 내일, 모레,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아까 우리 사회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99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존재의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이후에 늙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음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름이 있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압. 여러분, 이름의 뜻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큰 아버지나 열국의 아버지나. 따져보면 정말 그 나중에 포지셔닝을 보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근거에 이 조상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이름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다가 아브라함에 할 때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잖아요. 그 히브리어 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연관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알죠? 영. 성령 그럴 때 루아흐라는 루아. 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이름에게 내게 확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야.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해라. 너 이름 바꿔주셨어요. 제 이름이 김승회입니다. 그죠? 오늘날로 저를 하나님께 부르셨다면 김승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 김승회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너 김승회라고 해라.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중간에 뭐 앞에다 붙이고 뒤에도 괜찮아. 아무 데도 붙여도 괜찮아. 그래도 조금 박자를 맞춘다면 세 번째 김승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재회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 해볼까요? 시작. 김승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이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너 이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찾아온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찾아온 그분이 우리의 미래에 함께 동반해 줄 그 하나님이시고 찾아온 그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실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그냥 살았던 누구도 거들떠볼 이유도 없는 그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을 그곳에 불러내서요, 광야의 중심에 시내산에까지 오게 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너 이제 완전히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제부터 너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소유. 넌 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여러분, 가장 작은 나라예요. 노예인 나라예요. 노예 근성으로 쩌든 나라예요.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보잘것없고 어디도 거들떠볼 이유도 없는 그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 말은 넌 나와 함께 살 사람이야. 넌 내 사랑이야. 넌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넌 내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고백을 하면요 그 말의 의미는 너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가자. 넌 우리는 한 몸이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애굽 거였는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거 아니야. 넌 내 거야. 나의 소유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스스로도 건사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너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 말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중재자인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를 통해서 나에게 들릴 것이고, 내 말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것이고, 내 사랑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거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기 뭘 거룩해요? 우상에 쩌들고 노예 근성에 그 애굽 문화에 쩌들었던 백성이었는데요, 이 말은 내가 네 중심에 들어왔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한 너와 함께하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이 세상에 흘러갈 거야. 너희를 통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땅이 바뀌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찌질해 갖고 노예 근성으로 쩌들고 나라 같지도 않은 그 나라를 걸어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찌질의 인생, 루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것이라 불러주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어찌 돈 버는 곳에 우리의 비전을 다 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명예와 욕심을 얻는 그곳에 나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직하고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성취하는 데 나의 삶을 소진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 일컫는다면 오늘 워위지에 참여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일컫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사람이 당신이군요.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할까요? 좀 깜짝 놀라면서, 조금 놀래주면서. 놀랬죠, 그죠?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한번 해볼까요? 아, 당신이군요. 우리 집사님, 예, 당신이군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비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분이 비전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데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눈맞춤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며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어찌 나의 존귀한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이유는요, 정말 나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그 존재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고 완성의 걸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의 눈 맞추고,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늘 하나님과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내일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은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만 꾸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 세우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 비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하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그만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교 나가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멈출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선교사 준비를 해나가는 분들을 봐요, 제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언제 나가시지? 언제 나가실 수 있을까? 한 5년? 5년에 나간다고 쳐봐요. 5년 동안 본인은 5년 후에 선교사예요. 오늘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선교가 뭔지를 진짜 모르는 분이 있죠. 내일의 선교사, 내일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진짜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님은요, 오늘 그 부르심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공부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로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요, 내일 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선교사를 못하는데요, 내일 타문화권에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 말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찌 외국 나가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백성들을 돌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한 것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꿈같이 살아가야, 오늘의 삶을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살아가야 진정한 삶이 되는 거죠. 교사로 되는 것이 비전이 있다면요, 내일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지.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비전이 있다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주셨던 것들을 나눠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이것이 온전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회사업가가 된다고 한다면요, 내일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갖고 이렇게 도와야지. 천만의 말씀,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지폐 1,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가져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우유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일이죠. 비전어리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일 예수 동행 일기 써야지, 안 돼요.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주님께서 너 내일 해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로 여겨졌던 그 존재 가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그 축복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한 손 너리 펴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기 너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일어나서 견뎌갑시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걸을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너녀 위에 노출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오 강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시간 나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번에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두 가지 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붙들고 기도할 텐데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계신 주님께, 오늘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내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내 비전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그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나가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이름 가운데 아버지 새겨주신 이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신 주님, 비전이 되어주신 주님,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 어찌요 성취와 돈과 명예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비전, 하나님 향한 꿈, 하나님 향한 비전을 갖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셔서 주셨습니다. 평생을 우리 함께 동행하고 평생을 세계 올리시고 평생을 아버지 이 땅을 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 말씀 증거자로 하는 사람을 흘려보내시는 우리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비전에 맞게 살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 역사가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을 저희가 역사했었고 모든 땅에 시험을 역사하셨습니다. 썩어진 땅이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장미적인 땅이 장미오는 땅이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땅에 나를 사용하소서. 저희가 주여 아버지의 꽃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으므로 이 땅을 중재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신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주셨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 이 땅에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날마다 주님을 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미래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소명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꿈, 내 비전, 내 욕심, 내 욕망, 내 명예를 향하여 아버지 인생을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아버지 통로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흘러가는 그 중재자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존재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비전 가진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간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밝은 빛에 아버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일의 삶이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거하심의 역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품고 나가기 원하며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 손 붙들고 살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